목사는 왕이 아닌 목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목사들은 왕좌에서 내려와 목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기록한 매우 유명한 시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신앙의 깊은 신뢰와 평안을 표현한 시입니다. 이 시의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치던 시기에 이 시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압살롬은 이복형 암논을 죽인 후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치며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표현하며 기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 시를 지었다는 학설에 찬성합니다. 시편 23편은 단순한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 모든 신앙인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의지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맡아 돌보던 양떼를 지키며 죽음을 무릅쓰며 최선을 다했던 목자의 삶을 살았던 그 시절을 돌아보며 여호와께서 참 목자처럼 힘없고 위험에 빠진 자신을 지켜주심에 대하여 신뢰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양 한 마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온갖 위험을 감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위험에 빠진 자기를 지키고 보호하시며 끝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많은 목회자가 이 유명한 다윗의 시를 바탕으로 설교합니다. 그리고 참목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참목자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언제나 충만한 은총과 보호 아래에 안전할 수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많은 목사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목사라는 호칭을 들으며 산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목자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훗날 왕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목자의 삶을 통해서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을 받은 겁니다. 아마도 다윗이 목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훌륭한 목자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인생 중에 맞이한 최대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아름다운 시를 기록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많은 목사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운 목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목자처럼 양떼를 돌보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며 양육하는 게 아니라 양떼를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 본인을 잘 섬기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양떼를 돌보는 목자로 세웠는데 목사들은 왕의 삶을 살고 있으며 왕이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대형교회 목사들이 서로 다른 여당의 대선 예비 후보자들을 예배에 초청했다고 합니다. 이미 탈락했지만 나경원은 사랑의 교회를 찾았고 명성교회는 부활절에 한덕수를 초청하였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한동훈을 2번이나 초청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협의해서 후보자가 찾아가기도 하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특히 담임 목사 이영훈 목사가 2번이나 한동훈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기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2번씩이나 초청을 해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목사들이 이단 사이비 무당 신천지 통일교까지 손잡고 윤석열 독재 정권을 만들고 그들이 만든 독재자가 내란을 일으키고 파면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지만 목사들은 또다시 다른 예비 권력자를 찾아서 스스로 줄을 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정치인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겁니다. 김장환 목사는 며칠 전 언론사 인터뷰에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지켜지는 게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윤석열 독재 정권을 만들었고 내란 사태 이후에는 윤석열을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실천일까요?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그럼 왜 독재자의 편에 서서 독재자를 옹호하는 것일까요? 양은 목자의 말에 순종하거나 목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다만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는 것뿐입니다. 목자는 양에게 순종이나 섬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양떼에 필요한 풀밭과 시냇가를 찾아서 인도합니다. 목자의 삶은 순전히 양떼를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목회자의 삶도 당연히 그래야만 합니다. 목사는 우리 양떼와 같은 성도를 보호하고 그 양을 살찌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밭으로 인도하고 생수와 같은 말씀, 생명수를 공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목사만 목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양인 것과 동시에 목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아둔하고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만 찾아다니는 철없는 양의 모습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모두 각자에게 맡겨진 양이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얼마든 가장으로서, 공동체의 리더로서, 지역사회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양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우리는 내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을 책임져서 부족함이 없게 해야 합니다. 내 자녀든 내 가족이든 내 이웃이든 누구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목자로서 충실하게 그 양을 책임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책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슬픈 자를 위로하고 약한 자를 보호하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고 아픈 자를 싸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로하고 보호하고 친구가 되고 싸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물론 물질적인 도움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내 양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려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나만 늘 푸른 풀밭에 누워서 편히 쉬는 것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나도 목자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를 위해서 그 양떼를 푸른 풀밭에 누이고 안식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목자의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양이 살기 위해서는 싱싱한 풀을 먹어야 하죠. 양에게 싱싱한 풀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양을 살리려면 독초를 먹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에게는 생명의 양식인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양떼가 뛰놀며 푸른 풀을 공급받아야 할 교회 안에 싱싱하고 푸른 풀은 사라지고 독초만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푸른 풀밭이어야 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극우 반공 사상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 먹여서는 안 될 독초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내란 수기를 찬양하고 내란 잔당을 옹호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강단에서 열변을 토합니다. 어떤 정치인을 찬양하는 것도 그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라 독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의 어떤 정치인도 지지하고 반대하거나 당선 또는 낙선 운동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목사가 강단에서 외치는 건 범죄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독재자와 내란 수기를 비판하는 건 정치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정치인 윤석열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범죄자 윤석열을 향한 비판인 겁니다. 김건희도 그렇고 내란 수기를 대통령으로 뽑고 섬기며 한솥밥을 먹은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건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몰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정당에서 한솥밥을 먹고 국민에게 사과조차 한마디 없는 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것 자체도 당연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판하고 경고해야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처음 있는 일도 아니지만 온 세상을 놀라게 한 김건희의 엄마 최은순과 그 아들 김진우, 김건희 오빠 김진우와 김건희의 친정 엄마가 운영한다는 경기도 남양주에 소재한 온 요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난 악마적인 행동이 인터넷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었습니다. 온갖 비리와 사전 정보를 빼내서 부동산 불법 투기로 수천억 원을 모으고 주가 조작 범죄로 수십억 원을 모은 저들이 요양원에서 보호받는 노인들을 학대하고 병원에 못 가게 해서 죽게 만들고 24시간 침대에 묶어놓고 파 한 조각 넣지 않는 분말 곰탕을 먹이고
미역 없는 미역국에 설거지조차 안 된 식기를 사용하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많이 먹는다고 일부러 굵은 소금을 몽땅 넣어서 못 먹게 만들고 가락동 농수산시장에서 다 썩은 바나나와 사과를 사다가 주는 간식조차 세 사람에게 썩은 바나나 한 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을 하면서 돈을 빼먹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정치인도 그 잘난 언론도 한마디 비판이 없고 그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7만 8천 원을 잘못 썼다고 압수수색을 수백 번 잘하는 경찰과 검찰도 그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웃 사랑하기를 제 몸처럼 하라고 강조하는 교회나 기독교인이나 목사도 비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악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이웃이 죽어가고 착취를 당해도 교회는 아무 관심 없습니다. 그저 축복을 외치고 반공을 외치고 좌파 정치인을 죽여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만 전파된다고 그렇게 우겨대고 있습니다. 독재 정치를 해도 내란을 일으켜도 상관없이 그저 기득권의 편을 드는 정치인이면 그가 애국자라고 떠들어댑니다. 불언불 생명의 말씀이 가득해야 할 교회 안에 먹으면 죽을 온갖 독초와 가시덤불만 가득 차 있고 목사들은 이것을 섞어서 먹이는 일에 여념이 없는 겁니다. 목자가 양떼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지도 않습니다. 맑은 시냇물은 간데 없고 오만 가지 유해 물질로 오염된 하숫가로 끌고 가서 오염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니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신압으로 병을 앓다가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영혼이 병들어서 결국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최은순인의 온요양원은 수돗물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바로 그 건물 위에 골프장이 있는데 지하수를 쓴다고 합니다. 골프장은 수많은 농약을 뿌려댑니다. 그런데 바로 위에 있는 그 골프장에 뿌려진 농약 성분들이 지하를 파고들었을 것이고 그렇게 오염된 물을 먹고 있어서 유난히 설사병 환자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의심까지 하고 있지만 현장을 덮쳐야 할 어느 수사 당국이나 언론사 기자들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염된 물을 먹으면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기능을 잃고 힘이 없고 힘이 빠져서 나약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갖 비난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맑은 시냇물을 찾을 수 없는 양떼가 물을 찾아 헤매다가 이리떼와 같은 온갖 사이비와 이단의 공격을 받고 잡혀가서 보호는 받지 못하고 착취만 당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잡혀가는 이유는 목자가 자기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기독교는 늘 타도의 대상이 존재합니다. 기독교의 타도 대상은 무엇입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탄과 함께하는 세력을 타도하자고 외칩니다. 사탄과 함께하는 세력은 당연히 사이비와 이단과 무당 아닙니까? 늘 그렇게 기독교는 저들을 사이비와 이단과 무당을 사탄의 세력으로 삼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또한 타도 세력은 바로 공산 세력이죠. 저들에게 공산 세력은 당연히 사탄과 동조하는 불의한 악한 세력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불의한 정치 권력과 기득권 세력을 타도해야 한다고 말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자신이 타도해야 할 이단 사이비 세력이 자신들과 한편 먹고 있는 기득권과 편을 먹은 거예요. 자신의 편이어야 하는데 그 기독교는 우리 기독교만 한편이 되어야 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이비 이단이 기득권과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본 기독교가 그때부터 은근슬쩍 이단 사이비를 타도의 대상에서 제외해버립니다. 그러고 나니 더욱더 강하게 타도해야 할 대상을 새로 정해야 하는데 그 대상으로 삼은 게 바로 좌파, 공산 세력인 겁니다. 이런 현상은 이명박 시대부터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시절에는 아예 당명을 신천지의 우리말인 새누리로 바꾸고 기독교가 노골적으로 한편이 됩니다. 그렇게 발전한 것이 급기야 기독교가 정말로 타도해야 할 모든 이단 사이비 무속과 손잡고 윤석열, 김건희 독재를 만들어냈고 내란 수기로 키운 윤석열과 여전히 같은 악인의 길로 가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교회가 성도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게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자기만 가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양떼를 끌고 함께 죽음의 골짜기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의의 길로 인도해야 할 목사들이 앞장서서 사망의 음침한 길로 가며 양떼를 그 길로 함께 끌고 가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양떼를 구해야 할 주님이 주신 지팡이와 막대기를 몽둥이 삼아서 양떼를 죽음의 길로 쫓아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고 노래합니다. 양떼의 잔이 넘치도록 채워 주어야 할 목자가 오히려 몇 방울 남지 않은 잔의 물마저 빼앗아서 마셔버리고 양떼가 들고 있는 빈잔마저 빼앗아서 깨트려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더 많은 내 잔에 양이 젖을 짜서 채우라고 그렇게 양떼를 착취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 하나님의 양떼를 바르게 인도해서 싱싱한 풀과 맑은 시냇물을 먹이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보호하고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데 그런 일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장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다윗은 소년 시절부터 목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습니다. 소년 다윗이 목자의 삶에 충실하며 맡은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고 지키는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을 위한 목자로 삼으신 겁니다. 다윗은 자신이 목자의 삶에 충실했기 때문에 본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몰려 최대의 위기를 맞았을 때도 절망하지 않고 참 목자 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소망 가득한 이 시를 쓰며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입니다. 목자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양떼를 보호하고 먹이고 지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해내는 겁니다.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양떼를 공격하는 이리떼 같은 불의한 권력과 싸워서 양떼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목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이 맡은 양은 내버리고 착취하며 왕의 자리에 올라 앉아서 군림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목자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왕이 아닌 목자의 신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